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과 용의 대결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합니다. 용은 하나님의 대적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용이 여인과 여인이 해산할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죽이지 못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7 나팔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그 표징은 바로 한 여인입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본문의 여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가 매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등장하는 여인이 교회인 것은 시대를 초월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2절을 보면 여자가 아인을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역사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의 역사적인 흐름을 기억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불과 150년 전, 200년 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많은 교회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아니, 평안한 시대보다는 어렵고 힘든 시대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사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교회를 해치는 존재인 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등장함과 동시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쓴 그러한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왕관을 의미하는 말과 면류관을 의미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진통을 하는데 용이 꼬리로 하늘에서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지고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진통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해산하는 수고와 진통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고 개척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은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태어나셨습니다. 처음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용이 삼키려고 했지만 삼키지 못했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예비된 장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한 장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피해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공격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신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광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지만 또한 피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피해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8절을 보면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현혹시키는 사탄이 쫓겨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 언제나 대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지만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악한 세력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밤낮 고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더니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과 죄된 부분을 파고들며 고소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대적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여자를 쫓아갑니다. 그때 이 여자에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인 이 여인은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서 또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물로 휩쓸어 버리려고 할 때에도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다 삼켜 버렸습니다. 용은 자신의 힘으로 여인의 어쩔 수 없는 것을 보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와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여인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고 그 대상을 바꾸어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사탄은 대상을 바꾸며 공격합니다. 모양을 바꾸며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유혹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공격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안이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용의 모든 시도들은 다 허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며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